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을 2장을 살펴봤지요. 오늘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다니엘과 4명의 청년들,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참 좋습니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도대체 믿음이 좋은 게 뭔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헌금 꼬박꼬박하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게 뭔가 있는 걸까? 믿음이 좋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다 잘 알겠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귀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4명의 청년이 있었고, 이 4명의 청년은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우상 앞에 드려진 것보다 그렇지 않은 채식을 먹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더 좋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몸소 체험하고, 그 일은 그들의 일뿐만이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고 그들을 관장하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랐고, 다니엘의 이 3명의 친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지방의 관리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자들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이 정도 되었으면 엄청나게 출세를 한 거죠. 출세죠, 출세. 말 그대로 이 어마어마한 출세를 한 겁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 세상에서 보기에 이만한 출세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관장하는 왕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총애를 받은 겁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3명의 친구들이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어디에 가다 보니까 한 높이가 수십 미터 되는 큰 그 보살상이 있더라고. 보살상. 그게 관세음 보살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로 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외국에는 더 높은 게 있고,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와불도 있고 서 있는 것도 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밑에 있던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신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합시다. 왕이 세웠으니까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건 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상에 절하지 않거든 우리가 죽이기로 결정을 합시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이 왕이 그것을 승낙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오늘 이 3사람이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절을 했어요. 다 절을 해요. 그런데 이 3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 끌어다 놓고, 야, 절만 하면 여태껏 살아왔던 것처럼 살 수 있어. 절 한 번만 하면 돼. 여태껏 산 것처럼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했고 또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로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게 벌이 뭐였냐면 불구덩이에 던진 일이었습니다. 불구덩이. 그러니까 이 풀무지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타버릴 정도로 세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 불이 세다는 건요, 이 무기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쇠를 뭐로 녹입니까? 쇠를 끓는 물에 녹이는 거 없잖아요. 끓는 물에 쇠 담궈놓고 이걸 녹이는 시도를 안 하죠. 엄청나게 센 불로 쇠를 녹여서 그걸 두들겨서 강한 철을 만들어요. 막 두들겨 패면 쇠에서 이 다른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공기 중에 탄소가 결합하고 숯덩이 같은 걸 섞어서 탄소 같은 걸 더 강하게 결합해서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했겠지요. 무기가 엄청 세니까. 구리로 만든 칼과 쇠로 만든 칼은 이 날카로움 자체가 다르고 강하기가 다릅니다. 쇠로 만든 칼로 구리 검을 때리면 아마 툭 반 쪼개지든지 날이 물컹해서 푹 들어가든지 전쟁에 질 수밖에 없고, 쇠 무기를 가진 사람들,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불을 어마어마하게 세게 할 기술이 있었으니까 이 나라는 그냥 물렁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무시무시한 나라.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왜 강하냐면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뿐입니까? 수소폭탄에 뭐 이 별 무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뻥 터뜨리면 숨만 쉬어도 죽는 무기도 있고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서로 알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그 끝이 어떨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요. 그냥 작은 여러분 싸우는 거 봤잖아요. 어른들 싸우면 어떻게 해요? 먼저 때리면 나중에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먼저 치면. 그냥 가만히 맞고 있으면 돈을 벌어요. 그걸 아니까 서로 안 때리고 쳐봐. 어른들 싸울 때 봐봐요. 조폭들의 싸움과 다르지요. 싸우면 때려봐. 서로 주먹을 불러들이는데 아무도 안 때려요. 말로만 하지요. 발길질도 일부러 헛발질 하는 것 같아. 앞에 있는데 옆에다가 하고 주먹도 어유 하면서 서로 안 때려요. 근데 바벨론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철저하게 흡수했어요. 다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서 그들을 나라로 삼은 거예요.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왕인 거예요. 그 나라들을 찢어서 나눠서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섭고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불이 그냥 보통 가스레인지 불이나 뭐 이 정도 될 거라고 상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센 불을 지펴서 던지자마자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불이 눈앞에 있고 금 신상이 저 멀리에 있고 그리고 왕이 지금 거기에다 절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에게 신사에 가서 한 번만 절해. 그럼 목사할 수 있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한 번 절을 하면 나머지 옆에 있던 성도들이 아유 괜찮네.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질 줄 알았는데 괜찮네 할 거니까. 신사가 뭐냐면 천황을 숭배하는 거예요. 천황은 일본의 천황은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아요. 천황을 위해 전쟁을 하고 우리는 뭐 나라를 위해 싸우잖아요.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일본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지요. 천황을 위해 싸우 나라 개념이 아니고
천왕, 곧 살아있는 이 황제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죽고 그의 이름을 들고 싸우는 거죠. 일본 그 전쟁할 때 보면 천황폐하 만세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만세 그러는. 일본하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가능성은 우리가 훨씬 있죠. 천황을 섬기는 일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자, 그렇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왕이 조건을 내겁니다. 한 번만 절하고 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내가 만든 신이니까 너희는 나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한 번 절하면 이제는 다 잘 살 수 있어요. 딱 한 번 절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드러납니다. 신사참배에 절했던 사람들, 목사님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나중에 뭐 회개했네 뭐 이랬지만 아마도 그 한 번 절했던 그 역사는 그의 인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을 치욕거리가 될 것입니다. 치욕이 되겠죠.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순간 모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순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의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많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이 네 명의 청년들이 얼마나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나중에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던져져요. 이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와요. 살아나와. 우리 영아 집사는 지금 이 화상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 에어프라이 거기에 넣었던 고구마가 터져가지고 얼굴을 다 댔거든요. 화상 치료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불구덩이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이니까 더 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구덩이, 바라만 봐도 무서운데 그 구덩이를 앞에 놔두고 지금 청년들에게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 멀리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요. 성전.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다 회파된 상태예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굉장히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냐? 그랬으면 포로로 안 잡혀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을 성전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왜 잡혀왔느냐? 성전이라는 이 건물에 집착을 했어요. 성전이라는 건물.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성전에 가서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 마당만 밟고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네? 큰 소리를 좀 해봐요. 하나님이 계셔요.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온 거예요. 성전 마당만.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멀쩡한 사람들인데. 응? 왜 그랬을까? 왜 성전 마당만 밟고 왔을까?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서 재물 없이 간 게 아니에요. 재물 다 가지고 가요.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재물을 가지고 가고 성전을 또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은 마당만 밟고 갔다 이렇게 말씀할까?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종교적인 시설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우상을 섬겼어. 그냥 좀 부도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눈 감고 참아주셔요. 오래 참아주시지요. 오래 참아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우상 숭배가 유다를 멸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된 거지요. 우상 숭배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어요. 그럼 우상을 찾아가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건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내가 우상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상 앞에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우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신경도 안 써요. 물론 말도 못하죠. 우상은 말 못하는 신이 우상이거든요. 죽은 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하냐면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요. 거기에도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곧 우상이 신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성전을 찾아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가 아무것도 아닌 수가 있어요. 그럼 뭐하고 가냐면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뿌듯함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거의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찬송해서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고 내가 헌금하고 11조하고 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그 일 때문에 뿌듯해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상 앞에 나간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네 사람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이 네 사람은 내가 뭐 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 앞에 보장해 줄 수 있어. 절만하면 여태껏 살던 것처럼 쭉 살고 진급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아 그래 이게 종교지 이게 은혜지 하면서 그 길을 아주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 뭐라고 하든지 왕이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절하지 말라는 거는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절하고 예배했다고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모하라 그래요. 교회를 사모해라.
다니엘은 성전을 사모한 게 아니고 그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을 사모한 줄 믿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신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재물을 가지고 나아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길을 계속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던가 말던가 내가 좋은 것 갖다 주고 내가 가서 내 할도리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건물된 성전 자체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망한다. 이렇게 살면 망해. 이미 늦었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은 건지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우리를 옮겨서 훈련하실 거야.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매국노라고. 매국노. 어디 항복 소리가 나와?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그런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떼죽음을 당해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게 이 유다가 망하기 한 10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잡혀온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 쏙 빼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환난 없이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도 환난 풍파 없이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만사 형통이에요.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한다고 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환난 풍파 없이 직진하게 해주세요. 남들은 환난을 당해도 내 자식은 비켜가게 해주시고 남들은 환난을 당해도 나는 비켜가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왕을 변화시킨 게 뭐였냐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신상 앞에 넙죽 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목숨 걸어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는 더 믿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땠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아는 청년들이니까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간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태껏 성전을 의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었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좋은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야, 이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돼요? 너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죽어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지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이런 신앙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 바보 아니냐? 눈 딱 감고 한 번인데 그걸 못 견뎌?
그걸 못 견디어? 도둑질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는 있어요. 축복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남을 짓밟아서 번 돈, 남을 눈물을 흘리고 등골 빼서 번 돈, 그걸로 헌금하고 다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춤을 출 것 같잖아요. 목사는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물질에 대하여 철저히 거절하십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나는 너희와 만난 적이 없어.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았고 나는 너희의 재물에 피 흘리는 냄새를 싫어해. 너희는 내 마당만 지저분하게 만들고 간 사람들이야. 나는 너희와 만난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치 않아. 결국 성전 문을 닫아버리시고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해요. 건물을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없이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 이 4명의 청년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계셔요.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고 죽어라고 그것만 찾았는데 아니네, 바벨론에도 와 계셔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냐면 야곱이 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요. 누구 때문에요? 에서한테 사기쳤거든요. 에서한테 사기쳤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가 보고 야 빨리 튀어. 빨리 튀어. 가다가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여요. 아, 여기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곳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기다리시는 거지요.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데나 막 만나주신 게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성막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지요.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양이나 소를 죽일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길을 활짝 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버리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만드시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일시적인 회복을 주시니 영원치 않아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었으니까 내 생명값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값이에요. 그것은 유한한 물질로 계산될 수 있는데 여러분 내 목숨은 어때요? 여러분 목숨은 혹시 집에 목숨 하나 놔두고 오신 분 과감하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우리 목숨은 몇 개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외에 집에 놔두고 다니질 못해요. 은행에 저금해요? 못해요. 돈은 저금하고 금덩어리는 갖다 금고에 넣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떤 때는 돼지 운막 같은 데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아주 귀하다고 금으로 온갖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두 개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목숨은 딱 하나인데 이 목숨값이 얼마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의 목숨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값이 매겨져야 되는데 값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냐면 사람을 죽여서 값을 매겨요. 그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간 얼마, 허파 얼마, 심장 얼마, 신장 얼마, 피부 얼마. 사람을 죽은 다음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악한 사람들은요, 산 사람을 갖다가 분해시켜버려요. 그렇게 악한 세상에 살고 있죠.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파는 세상, 이게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대놓고 벌어질 거예요. 머지않았어요. 값이 매겨졌으면 살 수 있는데 우리의 목숨에는 값이 매겨질 수가 없어요. 이 값을 매기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과 이 4명의 친구들 앞에 놓여진 세상은요, 그냥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한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려함. 요즘 젊은 애들 유행하는 게 뭐냐면 휴가 때 기가 막힌 호텔에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에? 권사님도 안 해. 호캉스 가봐요. 돈만 내면 수학이 딱 들면 프런트 뭐 필요해요? 바로 갖고 와요. 비싼 호텔일수록 빨라요. 그리고 비싸 값을 지불해. 치료 중에 제일 좋은 치료가 뭐라고? 금융치료. 막 부인이나 남편이 짜증내고 막 괜히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 돈 갖다 줘봐. 돈 갖다 안겨줘봐. 여기 보니까 돈 갖다 안겨줄 사람 없네. 카드 서비스 그건 안 돼. 나중에 다 돌아오거든. 금융치료가 최고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돈 갖다 주면 기분이 달라지는 거야. 왜? 이걸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거든. 쌓인 걸 쓸 수 있거든. 그런데 그거 기대하지 마. 예수 안에서는 그게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게 소용없어요. 이 4사람의 믿음, 이 4사람의 눈앞에 화려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궁궐에 살아요. 왕이 먹는 거 같이 먹어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6.25 전쟁 후에 제일 사람들이 좋다는 직업이 뭐였어요? 제일 좋은 직업, 학교 선생님하고 공무원. 그게 지금까지 몇십 년 흘러왔어요. 1950년이었으니까 불과 한 70년밖에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이 지금은 3D 업종이야. 왜? 스트레스에 아이들 눈치 봐야지, 학부형 눈치 봐야지. 이제 젊은이들이 집어 던지고 나가는
1번 1순위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점점. 응? 공무원? 뭐 난리만 나면 책임지고 감옥 가야 돼. 안 하려 그래. 집어 던져. 하다가 집어 던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야, 뭐 할래? 학교 선생님 할래. 뭐 할래? 공무원 준비해요. 9급 준비해서 열심히 해서 7급 가고요. 7급 열심히 해서 5급 갈 거예요. 이게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꿈, 그거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세상 꿈도 달라지는데 우리는 달라지자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있는 건물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뭘 보고 살아야 돼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냐 하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대요. 많이 어려워요. 물질로 어렵죠. 물질이 어려우면 안 어렵게 만들면 되지요. 안 어렵게 하면 되지요. 지난주에 교회 운영위원회 모여가지고 하는데, 아니 교회가 가난한데 헌금 하란다고 하냐고. 헌금이 어디서 나와? 성도들한테 나오지. 근데 성도들이 돈이 없잖아. 여러분 돈 있어요? 내 얼굴 못 쳐다보네. 돈 없어 여러분들. 내가 딱 봐도 돈 없어. 방법은 다른 거 없지.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건물 때문에 고생할 거냐, 아니면 사람 때문에 고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택할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세상 소리가 반짝하면서 여러분들의 귀청에 들리고 기가 막힌 금 같은 길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의 몫이 누구한테 있느냐? 여러분한테 있어요. 성경책이 그냥 쉽게 주어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한테 책임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한테 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읽으라고 주셨잖아요. 읽고 깨닫지 못하고 읽고 알지 못하고 읽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목사 책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책임이 더 커요. 글을 못 읽는 분은 제 설교를 듣고 깨달아 할 것이고, 글을 아는 분들은 이 책을 읽고 제 설교를 기억해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단해 보면 알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어느 곳에 집중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집중된 신앙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불구덩이보다 더한 데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영원한 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길이 신앙의 길인지, 어떤 길이 믿음의 길인지, 어떤 길이 성경이 원하고 있는 길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잘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 금으로 덮인 길도 있고 때로는
불구덩이의 길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청년들은 알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렇게 아니하셔도 그 길을 갈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